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이 거두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거두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심은 것들마다 빈 것 없고 하나님께서 다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과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의 삶은 절망입니다. 키에로케고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병, 사람을 죽게 하는 병이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라고,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좌절이 없고 절망이 없고 여러분 포기함이 없이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모든 것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속담을 압니다. 늦었어요 라고 하는 말, 나는 이제 바꾸기 어려워요, 나는 틀렸어, 너나 가 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어른들께서, 연세 많이 드신 지긋한 우리 노신사분들께서 그런 말씀들 잘 많이 합니다. 지방 안에서도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들과 여행을 하다 보면 좋은 곳이거든요.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많거든요. 목사님 이번 아니면 언제 또 보시겠어요. 조금 피곤하시지만 조금 힘드시겠지만 제가 옆에서 부축해 드릴 테니까 같이 가시자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십니다. 고맙기는 한데 추 목사 그냥 혼자 갔다 와 라고 말하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 힘드시다는 거겠죠. 그렇게 갔다 오실 만큼의 이제 가능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인생은 그렇게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에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그렇게 저물어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날마다 행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쉽게 할 수 있다면 이것도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그 사람 참 쉽게 일해, 그 사람은 참 쉽게 그거를 처리한다 보거든요. 그리고 같은 일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 멀었는데 그 사람은 벌써 끝내놨어요.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끝내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께 훨씬 지혜로워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본문은 농부의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곳에서 농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5절과 6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농부의 입장에서 농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곳에서 농사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할 땅이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농사할 때 좋은 땅을 맡았으면요, 그냥 가가지고 손가락으로도 땅 팔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땅 만났으면 농사 그냥 앉아서 누워서 떡 먹기 이런 것처럼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으로 농사하러 가는데 울 필요 있습니까? 그런 곳으로 가는데 여러분 눈물 흘릴 필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은 매일 주일이 행복할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숟가락을 놓고 설거지를 하고, 교회 가서 나는 아직도 이게 어설픈데 반주해야 되고 이런 걱정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의 예배, 주일 예배는
나 아니어도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있고, 가리켜도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이런 아이들 쳐다보면서 이런 마음 아픔과 불편함, 그리고 선생님은 왜 안 예쁘지? 막 이런 것들, 왜 우리 선생님은 안 예쁠까요? 막 이런 것들 막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은 화장을 안 하세요?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하는 아이들, 그런 선생님을 또 봐야 되는 아이들, 막 서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어지는 곳에 가서 단지 11시 딱 되어지면 정갈하게 찬양팀이, 그리고 정갈하게 또 이제 찬송 인도하시는 분들이 순서마다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쫙쫙쫙쫙 진행되어져 가면서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되어진, 예배가 이보다 더 깔끔할 수 있을까? 예배가 정말 이보다 더 정말 컴팩트할 수 있을까? 심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예배 드려지는 곳에서 정말 예배자가 되어지면 예배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아주 괜찮은 뮤지컬 한 편 보고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교회를 가는 순간부터,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게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게 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이 지금 감당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울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속상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렸고 울고 있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흘리는 눈물 아시고, 그 울고 있는 그 모습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벅참을 주셨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잘 생각해 보면 눈물 없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고요, 울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어요. 인생의 깊은 절망과 좌절을 한번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부드럽고 비옥한 땅이라면 굳이 눈물을 흘려야 하고 울며 씨앗을 뿌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 되어진 것을 보여줄게. 애굽의 바로가 강자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강자인 것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과 비교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최대치가 무엇이죠?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 거야. 그런데 거기는 이 애굽 땅보다 조금 부족해. 그래도 갈래? 이렇게 이끄시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환상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맛있는 걸 사줄 거야. 그런데 집에서 먹는 것보다 형편없는 것을 사줄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갈게요. 이렇게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좀 더 스페셜한, 특별한 이것들을 제시해 줘야, 야 오늘 예배 끝나고 아웃백 가자. 이렇게 하면 어쩌면 갈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가 엘타워 가는 건 어떨까? 지금 요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엘타워가 도대체 뭐야? 어디 있는 타워야? 뭐 이렇게 해야. 남산 타워라도 좀 어떻게? 모르는군요. 네, 남산 63 빌딩은 알지? 모르는군요. 그래, 탑동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아라.
여러분 무엇인가 제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더 나은 것들을 제시해야 돼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게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냐면 애굽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땅이 세상에 존재할까라고 하는 희망, 꿈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이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 여러분 애굽 땅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애굽 땅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어려웠지만 그들의 삶에서 생활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있던 땅은요 고센 땅이에요. 이 땅은 나일강 주변에 있는 땅으로 비옥해요. 목축이 잘 되어지는 땅이에요. 최적의 땅이에요. 그 땅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매력적인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그 백성들을 설렘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길가와 돌자, 가시덤불 밭을 원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유익함들이 있는 곳, 그리고 영적인 부분 속에서의 조금 충전과 위로와 쉼이 있는 곳, 그곳에서의 또 그러한 삶의 믿음 생활을 여러분 우리는 다 기대하고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프론티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개척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원하는 누군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작년 지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프론티어 정신으로, 개척자의 정신으로 길가밭을 부여받고 돌짝밭을 부여받고 가시덤불밭을 부여받았을지언정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과 저와 여러분의 그 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겐 정말 손가락으로도 농사지을 수 있는 비옥한 토양과 비옥한 장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꿈과 그 희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였을까요? 바로 경험하였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을 거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세대들이 시행한 일이 뭐냐면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강력한 7 부족을 물리치는 생존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그들은 1세대들이 책임져 주었습니다. 왜 전쟁해야 될까요? 하나님 약속이랑 다르시네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시네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며요. 가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매비에 놓으셨다며요. 그런데 들어왔더니 전쟁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1세대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1세대들의 울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그 1세대가 보여준 것은 여러분 헌신이었고 희생이었고 오늘 눈물을 흘리는 농부였으며 울며 씨를 뿌리러 갔던 농부와 같은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 일을 누가 그거 하고 싶어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했어요. 왜? 나의 다음 세대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울며 여러분 교회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눈물을 흘리며 교회의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내며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만 멈추고 싶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멈춘다면 우리가 그 일을 힘들다, 괴롭다, 지친다라고 하는 이유로 멈춘다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멈추었던 그 일을 해나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의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길가밭인 건 알지만 돌짝밭인 건 알지만 가시덤불 밭인 건 알지만 하나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일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쓰시기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최적화로 하나님 이끌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꿈,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이 밭을 보면서 한 달란트의 사람처럼 감춰두고 더 이상의 수고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길가, 돌짝, 가시덤불, 이게 지금 내가 가져야 되는 밭이라면 그 밭을 아예 그냥 길가는 길가대로 두고 돌짝은 돌짝대로 두고 가시덤불은 가시덤불대로 그냥 두자. 내가 그것을 굳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울면서까지 옥토로 만들어 놓아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만든들 내가 그 밭에서 무엇을 얻어 볼 수나 있을까? 이러다 내가 힘들고 지쳐 나가 떨어지면, 아니 내가 죽으면 내가 남 좋은 일 시킨 거잖아. 그래서 그냥 길가밭? 그러면 그냥 길가밭으로 두고, 돌짝밭? 그럼 돌짝밭으로 두고, 가시덤불밭? 그러면 가시덤불밭으로 그냥 두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올해 어쩌면 내가 부여받은,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바뀌어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로 또다시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작년이랑 똑같네. 그리고 길가를 길가로, 돌짝을 돌짝으로, 가시덤불을 가시덤불로 그냥 그대로 두고 여러분 11월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들여다 보실까요? 나는 방치한 것 같았고, 나는 그냥 포기한 것 같았고, 나는 내버려 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또 열매를 거두었다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을 언급하며 우리도 이와 같다고 위로하고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 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였다. 여러분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도하라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라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더 어렸을 때는 정말 조금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이야기해도 친구들이 무시해요. 친구들이 너 그럴 거면 너랑 안 놀아 이런 말을 해요. 너 그럴 거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쟤는 교회 가자고, 제가 뭐 하나 사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 가자고 꼬시기 위해서 사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어쩌면 내가 내 친구들의 그 무리 안에서 내가 끼지 못할 수 있어, 이러다가 내가 평생을 외톨이가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삶. 그게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 있어,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이야기에 초대장 100날 만들어줘도 아이들이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지 않아요. 그 마음을 다시 열정적으로 맞아, 그래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있어, 지옥이 있어, 천국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로 아이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어져 버렸을까요? 아이들이 지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삶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감동과 기쁨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문제인가요? 아이들이 이 정도이면 어른들은 한술 더 뜨죠.
교회 갑시다, 초대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 한 번 안 꺼내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해 오면서 우리 안에 축적되어져 있는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지쳤을지 몰라도, 나는 지쳐 있어서 그것을 내려놨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물을 흘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은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 밭 앞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야. 아무 농기구 없이 그 길가를 헤집기 위해, 그 돌짝을 헤집기 위해, 가시덤불을 헤집기 위해 나는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 그날의 그 마음이 손상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손상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하며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지금 내 곁에 있는 거야. 지금 너는 내 곁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곁에 두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먹이고 위로하고 쉬게 하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 흘렸던 그 사람만이 기쁨으로 그단을 거두는 그날의 감동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주일 오늘의 이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일까를 보게 되어지고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눈물은 흘리며, 그 사람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렸다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뜨뜻 미지근하지? 여러분 이게 눈물을 흘리는 일이죠. 아니면 실제로 그 현장에 뛰어들어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는 눈물 흘림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눈물의 흘림일지는 몰라도요, 탕자도 눈물 흘렸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가 그 가진 모든 것을 소비했던 탕자도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무슨 결과가 있어서 흘린 눈물입니까? 아니요.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흘린 거예요. 눈물은 사랑과 애정의 특징입니다. 농부에게 농사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돌보아야 할 것들에 대한 사랑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눈에 목자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고 씨를 뿌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빚어갈 것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빚어가야 될 교회로 바라보며 사랑의 눈물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하나이 여러분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빚게 하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그 가정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이 눈물 흘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영이 주한이의 태명은 영안이었습니다. 딸을 낳으면 주영이라고 질 거고 아들을 낳으면 주안이라고 질 거야. 그래서 주영이 태중에 있을 때 주영이는 한 번도 주영이로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영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맨 마지막에 엔딩 찬양곡 사랑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며 내가 26년 전 주영이 태중에 있을 때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해 주었던 영안아 잘 있었니? 그 기도가 커서 멈추고 그렇게 불러주지 못하고 너는 영안이라는 이름으로 10달을 아빠의 기도를 받은 딸이야.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민이, 다인이, 석훈이 이름 뭘로 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좋겠어.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 담아 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민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딸이 되면 좋겠어.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이름 지어줬습니다. 다인이 하나님 안에서 인자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 인자하지 않아요. 이름은 인자하지 않아요. 무서운 막내가 되어져 있어요. 오빠를 이기고 언니를 이기고.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마음 담아 빚어가는 내 자식들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말하지는 않지만 제 기도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여러분이 말하진 않는 여러분만의 그 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는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거둠이, 기쁨의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에게 기쁨의 단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울며 씨를 뿌린 사람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것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표현이 여러분은 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표현이 있다면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늘 울어요. 한동안 제게 눈물이 멈추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프게. 그런데 그때 저는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었어요. 기도해도 눈물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도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다시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요즘은 눈물을 참 많이 흘립니다. 작은 부분에서도 잘 울어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목사님도 갱년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50 넘어 갱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 이름 다시 들으면 그 젊을 때 예수님 만났던 그날의 감동이, 그날의 감정이 다시 저를 무릎 꿇게 합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멈추었던 그날의 그 삶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립니다. 이 밭을, 그 농부는 여러분 그 밭을 들여다봅니다. 어쩌면 그 밭이 자신이 평생 동안 남의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내 첫밭이라면, 무슨 돈이 많겠습니까?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비옥한 땅 한 평 사는 것보다 길가밭이지만 돌짝이지만 가시덤불이지만 100평 사서 내가 더 땀 흘리고 내가 그것을 바꾸어 나가면 한 평보다 더 나은 100평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즐거워하며 그 밭들 앞에 섰던 거 아닐까요? 울며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밭에 갈 때마다 여러분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인 신권사님이 밭 한 평 없는 가난한 집에 시집 오셨습니다. 빚밖에 없는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독립군의 자랑스러운 후손입니다.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독립운동을 안 하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저희 동네에 가면 뒷산이 있습니다. 중태라고 하는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서서 바라보이는 모든 땅이 저희 집의 땅이었습니다. 독립전쟁을 하면서 그 땅들이 다 저희 집 땅 빌려서 농사 짓던 동네 사람들이 사서 동네 사람들 소유가 됐습니다. 그 부유했던 우리 집은 독립운동한다는 이유 때문에 땅 한 평 없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집에 시집 오신 신권사님께서 독립운동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돈 500만 원 그거 대출 받아서 땅을 사셨어요. 그 땅이 좋은 땅이었겠습니까? 나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 사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땅에서 일하는 것을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저는 보았습니다. 신권사님이 그 땅을 일하러 갈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하며 갔는지.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을 일구고 하는 동안은 울죠. 힘드니까. 근데 땅 한 평 없는 집에 시집와 여러분 500만 원 들여서 땅을 사서 내게 되어졌다는 이 소유의 기쁨, 그 입장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서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열심과 눈물 흘림으로 만들어가고 지어가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공간일 때 와서 저랑 동기랑 둘이 일하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밤늦게까지 해도 감사했습니다. 그 친구 가고 난 후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여기 앉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시 할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6절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려움의 공간들이 있습니까? 힘듦의 공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듦의 공간을 여러분 처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즐거우셨죠. 기뻤죠.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동 그것으로 울며 씨앗을 뿌리러 간 그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그 곡식의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소리쳐 나 곡식을 얻었어. 소리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3년 이제 얼마 2달 남았어요. 우리 기쁨에 울며 남겨진 시간 또 씨앗을 뿌려보고 우리 12월 25일 주일도 드릴 겁니다. 성탄절 예배도 드릴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6절의 맨 마지막 목사님 친구가 온대요. 목사님 기도했던 누가 같이 예배 드리겠대요. 그런 기쁨의 소리침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일꾼들이었고 울음을 흘려보낸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